오늘 우리가 데이터로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한국 개신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거대한 인구 통계학적 미스테리가 숨어 있거든요.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숫자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28%.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지금부터 한국 교회의 현재를 이 숫자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교회 안에 계신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 평균보다 정확히 2배가 높다는 뜻입니다. 와,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데이터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네, 바로 이겁니다. 어르신들의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젊은 세대가 그만큼 없다는 뜻이겠죠. 이 심각한 인구 불균형 뒤에는요,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정말 거대한 이탈 현상이라는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적입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교회에 다니던 20대 청년들의 비율이 글쎄 딱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9%에서 9%로요. 그럼 30대는 어떨까요? 보시는 것처럼 패턴이 정말 똑같습니다. 30대 역시 지난 10년 동안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문제의 심각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점인데요. 교회에 그야말로 허리 역할을 해야 하는 40대마저도 정말 똑같은 속도로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대로인데 단지 교회라는 건물, 그 제도권 밖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주 독특한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바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 가나안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교회에 안 나간다 할 때 그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만든 정말 재치 있는 표현이죠. 신앙은 있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그들의 정체성을 기가 막히게 담아낸 용어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가나안 성도는 전체 기독교인의 한 10%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무려 27%입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늘었고 지금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데이터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얽혀있는 두 가지 핵심 원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변화와 경제적인 양극화입니다. 한 4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1980년대만 해도 교회는 사회의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곳으로 인식됐었죠. 그런데 지금 2020년대에는 어떻습니까? 종종 아주 강한 보수, 심지어 극우적인 이미지와 연결되곤 하죠. 정말 극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크게 들리는 가장 극단적인 목소리는 사실 아주 소수라는 거예요. 전체 기독교인의 14%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이 14%밖에 안 되는 소수의 목소리가 마치 전체 교회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권력 구조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70%가 60대 이상이시고요. 교회의 주요 리더십,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리에 많이 계신 거죠. 게다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점점 더 벌어지는 정치적인 간극이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아주 직접적인 그리고 중요한 이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조사에서 이념적 보수성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답변이 처음으로 상위권에 올랐어요. 이름 정치적인 갈등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주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 문제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아주 큰 대형 교회들은 점점 더 커지고 부유해지는데 반대로 교인 수가 5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들은요, 10년 전에 비해 그 비율이 38%에서 55%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들어보면 상황이 정말 어둡게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데이터는 여기서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요, 놀랍게도 한국 교회의 약 15%는요, 그냥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교회들에는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걸까요? 그 비결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결과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무슨 더 특별한 설교나 화려한 예배, 대단한 프로그램, 이런 게 아니었어요. 비결은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관계 그리고 소속감이죠. 더 강한 공동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하는 교회들을 분석해보면 뚜렷한 공통점 2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활발한 소그룹 활동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소그룹을 통해서 깊고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적극적인 평신도 사역입니다.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는 교인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직접 의미 있는 역할을 맡아서 교회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 2가지가 성장의 열쇠가 될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지금 우리 사회의 시대적인 배경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세계에서 외로움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국이 44%인데 우리나라는 무려 55%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교회들이 성장하는 이유는요, 바로 외로움이라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거대한 전염병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찾고 있는 깊고 개인적인 연결고리를 이 소그룹 공동체가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어쩌면 이런 걸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미래는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건물의 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아주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능력에 달려있다는 거죠. 점점 더 고립되고 파편화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디에서 진정한 연결 그리고 소속감을 찾고 계신가요?